구약 성경 스가랴 3장입니다. 구약 페이지로 1315페이지 스가랴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시간의 제약과 생각의 제약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시선의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생각 속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지 못하는 일이 있음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 각 자신들을 돌아보고 각자가 판단의 중심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왜 합당치 못한 것임을 깨우쳐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씻어내시기 위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것은 바벨론 포로 70년이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에 두 사람의 지도자가 씁니다. 백성들을 인도하는 총독으로는 스룹바벨이 쓰고 또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대제사장의 직위에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서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던 이 천상의 소송 사건은 바로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여호수아에 대한 소송 사건입니다. 송사자는 누구냐? 사탄입니다. 송사의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제사장직을 수행하려 한다라는 뜻입니다. 1절 다시 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 선지자에게 천상의 소송 사건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누구를 대적하고 있느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소송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과 3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여호수아를 부적격자라고 소송을 걸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저는 생각해 보기를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무엇일까? 대제사장은 법궤가 보관된 지성소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일반 제사장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법궤가 무슨 뜻이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십계명 돌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되어 있는 그곳에 출입하면서 말씀을 물어 나르는 자가 과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자격이 되느냐라는 것이 사탄이 내건 송사의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변호는 여호수아가 나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2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2번이나 하나님 당신께서 사단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유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더럽지 않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불에 끄슬린 나무를 꺼내면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한쪽은 타담한 나무 쪼가리, 한쪽은 원래 장작더미와 같은 그 모습, 그게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 모습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을 책망한 이유는. 그러나 그 그슬린 나무가 불에서 꺼낸 상태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이르고 가르치려고 했던 이방의 신들을 좇지 말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만 섬기라 라고 했던 그것을 버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도 우상 숭배의 전당으로 만들었던 그것을 더 이상은 깨끗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가게 하고 더럽혀졌던 예루살렘을 정결케 한 후에 너희를 데려다가 다시 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우상 숭배의 더러움에서 씻기는 역사가 이제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남아있는 자가 불에서 꺼낸 장작인 이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씻기는 역사가 완성되지 않았다. 내가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가지고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가 맞는 소리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무리들이 성화의 과정 중에 있을 때 아직 너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언제 완성이 됩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천상의 소송 사건에서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께서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십니다. 우리가 완전한 성화의 과정에 도달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입는 과정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한 이유는 이들이 스스로 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정하게 하는 과정 중에 있다. 근데 왜 아직도 더럽다라고 네가 나를 소송하니? 네가 잘못된 거야.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너는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 천상의 소송 사건을 보고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이 결정에 본인의 추가 요청을 더합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5절 보시죠.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스가랴 선지자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결정 위에 하나를 더 추가한 요청이 있습니다. 뭐를 씌워달라고 합니까? 깨끗한 관을 씌워주소서. 여러분, 이 관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쓰는, 머리에 쓰는 두건입니다. 두건. 세마포로 짠 천으로 만든 두건인데, 그 두건의 맨 앞에는 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팻말을 같이 붙여서 쓰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왜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는 대제사장은 구별된 자라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결정 뒤에 추가로 요청한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격 부여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송사에 걸려 있잖아요. 대제사장입니다. 일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갈아입히는 개인적 구원 말고도 그에게 정한 관을 씌우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허가하소서. 하나님이 곧바로 시행합니다. 5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소송사건이 사단이 얘기하는 더러움에 대한 변론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라는 개인의 인품이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늘의 소송사건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마, 소송 그만해라. 하나님의 최종 약속이 7절에 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직까지 완전하게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너를 다시 온전케 대제사장의 직위에 세웠으니 너는 이렇게 하라.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이건 같은 것을 두 번 반복하신 거예요. 내 집을 지킨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전을 얘기합니다. 내 뜰을 지킬 것이다. 마찬가지 성전 마당을 수호하는 자가 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약속을 합니다.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여러분, 여기 섰는 자가 누굴까요? 지금 천상의 소송사건의 장소에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계시고 천사 배석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천상의 소송사건을 보는 관람자의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라는 이 뜻은 내가 살고 있는 지상세계 말고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자 중 하나로 내가 참여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하늘의 뜻을 옳게 이해하는 그 은혜를 너에게 허락하겠다라는 얘기.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라. 그리하면 너는 제사장직도 수행하고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자의 무리 속에서 거하게 하리라. 저는 오늘날도 교역자를 부르시고 비록 많지 않은 무리이지만 지역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짧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는 편지 중에 2장 3절 4절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룹이 또는 전도자 그룹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함에 있어서 세 가지는 관계없이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간사에서 권면을 시작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간사라는 말은 개인적인 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교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전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권면을 하는 단계에서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라, 이 부정이라는 말은 옳지 않음이라는 뜻이고 불순한 동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일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할 때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건 속임수를 쓰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목회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혹은 특정 교제 건에 대해서 권면을 할 때 개인적인 생각에서 출발하거나 불순한 동기에서 하거나 혹은 권면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속임수를 쓰거나 하는 것은 목회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면은 개인적인 꾀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불순한 동기에서 출발한 것도 아니요 속임수를 쓰면서 너희를 권면한 것도 아니라 다만 어떤 것에서 나왔다. 3절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는 이 말이 허락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스가랴서 3장에 제사장직을 수행하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변호를 받고 다시 세움을 받는 과정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쓰든지 간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쓰는 목회자는 사람이 세운 목회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콜링.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내가 할래?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무릎 꿇은 목회자가 어찌 성도들을 훈계하고 권면할 때 개인적인 꾀에서 불순한 동기에서 혹은 일이 잘못되니까 속임수를 써가면서 권면을 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337페이지입니다. 15절, 16절 말씀.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 세상에 이룩하시려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역사는 항상 죄인에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의롭다라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기 전까지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장 대적하는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초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돌로 치는 자들의 웃도리를 맡아서 보관했던, 뒤에서 지지하였던 자가 누굽니까? 그 자가 사도 바울, 옛날 사울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여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족치려고 대제사장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다메섹까지 갔다가 중간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는 표현은 이빠른 말이 아닙니다. 이빠른 말이 아니에요. 그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곧바로 심판을 집행하셨더라면 지옥의 제일 밑에 떨어질 자입니다. 사울은. 그러나 어떻게 복음 전한 자로 쓰게 돼 있습니까? 이런 죄인 중에 괴수가?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지 않고 즉각 심판을 행했다면 사도 바울은 사탄의 맨 앞잡이로 정죄를 받고 지옥의 맨 밑에 떨어졌을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로 세우심을 입는 과정은 일체 참으심이 먼저 있는 거예요. 즉각 벌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는 자의 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그렇게 참으신 겁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과정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과정에 직접 나타나서 하신 말이 그 말이 아닙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신약 성경만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격자이기 때문에 섰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디모데전서에 표현된 바로 이 자신의 고백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목회자로 쓰거나 사도로 세움을 받는 자가 자격이 있어서 세움을 받습니까? 목회자로 쓰거나 교역자로 쓰는 자는 본인이 가장 상죄인임을 깨달을 때 나는 쓸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둘러봐도 저는 자격 없네요. 그 마음을 가진 자를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4절,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 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역자로 서게 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교역자로 서는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또 하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하나님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believer, 신도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사실, 아직도 내가 죄 속에 쪄들어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으나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의로운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마지막 의롭다는 판결을 받은 순간까지 기다리면서 그분의 우리의 성품 변화를 참고 기다리고 쫓아가는 자가 바로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신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갈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섭리에 100%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저는 요즘에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이 깊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반대에 대적하는 영 사단은 악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무엇을 선하다라고 얘기하고 무엇을 악하다고 얘기할까? 미가서 갑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것, 바로 여기 이 말씀에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하고 계시죠. 이 말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 어느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와 사랑이니까 너희가 선한 하나님, 선한 나를 본받고 싶으냐? 그러면 공의와 사랑을 반드시 실천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실천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미 타락한 본성밖에 없는데 뒤에 답이 나오지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여러분, 동행하라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앞서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른편으로 가는데 내가 왼편으로 가는 거, 그것도 동행하는 게 아니지요. 그건 어그러진 길로 갔다라고 해요. 어그러진 길로 갔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갈 때도 동행하라라는 뜻은 앞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앞서지 말라. 내 생각을 앞서지 말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너에게 합당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그 섭리에 순종하라. 정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선한 계획을 전부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살피기 전에 미리 행동하지 않는 것이 정말 선한 게 맞습니까? 신명기 2장 갑니다. 구약 260페이지. 신명기 2장 31절.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러분 31절에 하나님이 출애굽 역사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대우하셨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로 중에 직접 안아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갈 때 어린아이가 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온전히 맡기는 것. 출애굽의 역사가 그걸 가르쳐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 쫓지 말고 너희가 1년 동안 배웠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려고 했더니 여전히 나를 못 믿더라. 40년 다시 훈련해라 하신 이유가 뭐냐? 완전히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3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정말로요? 우리를 다 안아서 거기까지 보내실 거 맞아요? 이걸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뭘 좀 해야지. 그러지 않겠나? 33절 다시 보십시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그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서 행하십니다.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60만 남녀노소 합치면 200만이 거처할 장막 칠 곳 누가 찾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서 보시는 거예요. 이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야 맞느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다. 출애굽의 광야의 훈련이 이거를 이해하는 훈련인 거예요. 출애굽의 광야 40년을 돌리는 이유가 완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 앞길을 미리 가서 너희가 거처할 장소, 텐트 칠 장소까지 찾아주는 하나님인 줄 너희가 믿느냐? 사람이 아이를 아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안아서 옮기는 하나님인 줄 너희가 믿느냐? 시편 46편 갑니다. 835페이지.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지금 어떻게 하시죠?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까?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그 다음에 우리가 걸음을 띄워놓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사람이 아이를 안듯 너희를 안아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홍해 앞에서 뒤에는 쳐들어오는 애굽의 군대요 앞에는 바닷물인 홍해였을 때 모세가 뭐라고 백성들에게 명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하나님됨을 보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구약 106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이 본인 자기에게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해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걸음을 지도하는 하나님께 있다. 잠언으로 가십니다. 잠언 16장 926페이지.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으로 길을 계획하고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앞길이라면 그 걸음을 직접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다른 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 우리 신도들의 삶은 간단한 겁니다. 내 주도적인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내 길을 계획하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걸어갈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선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내게 보였나니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겸손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게 순종의 삶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은혜와 능력과 완성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는 걸 알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쫓아가는 삶이 선한 겁니다. 악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악하다라는 이 근원을 질문을 던지면 떠오르는 존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사탄입니다. 그렇잖아요. 악의 근원. 근데 악한 이 사탄이 마음에 처음 품었던 것이 뭐냐면 악하다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사탄이 악의 근원으로 떨어지는 그 과정에 사탄의 마음에 작용한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을 그 마음 자체가 발동이 되어서 사탄은 악의 근원이 됩니다. 성경에서 사탄이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두 가지를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거짓말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옳고 그른 것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막으신 하나님이 부당하다. 이 두 마디를 사람에게 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갑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죽는다 그러죠. 결코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너희가 죽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이 말이 앞에 있는 2장 16, 17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는 말이었던 겁니다.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얘기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안 죽어.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두 번째 하고 싶은 말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옳고 그름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결정은 너희들에게 부당하다. 3장 5절 갑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죽는다고 엎어놓은 거야. 5절이 얘기하는 바가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맡기냐? 너희는 생각할 능력 없냐? 너희가 판단하는 게 맞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판단하지 못하게 저 나무 먹으면 죽어 라고 한 것은 부당한 거다. 항거하라. 밑에 종살이 하지 말고. 사탄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래요. 사탄이 하나님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떡고물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옳고 사랑할 만한 존재로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그 떡고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고물만 제거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나 전부 돌았을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당신 생각이 틀렸다는 걸 내가 입증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는. 그 소송사건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욥기입니다. 욥기 1장 가십시오. 구약 761페이지.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나님께 소송 건 게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 당신이 완전하고 당신이 영화롭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 나는 사람에게서 경배를 받아 마땅하다. 자꾸 그러시는데 내 생각은 달라요. 내 생각은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의 뜻에 합하고 당신을 아름다운 존재로 인정하고 당신의 영광이 맞기 때문에 쫓아가는 게 아니요. 그들에게 떡고물 줬으니까 경배하는 거지. 그거 뺏어보시오. 사람들이 그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이유를 사탕발림의 혹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 영광 뭐가 있어? 도대체가. 이게 사탄이 하나님께 걸었던 소송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쫓아간다라는 이 길에 서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주는 떡고물 때문에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그게 아니면 전부 가짜 신앙이에요. 구복 신앙이고 가짜 신앙이고 사탄이 얘기하는 썩어 빠진 하나님의 영광 쫓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뭘까요?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6장 915페이지입니다. 915페이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보십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간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분명히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의 첫 번째 출발점은 교만입니다. 교만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탄에게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이 품은 마음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보좌 근처까지 자기 자리를 높이겠다라는 거였고, 사람을 꿰일 때도 너희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돼, 이 바보들아. 너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것은 부당한 거야.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판단해야 맞아.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가면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교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판단에 중심에 서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남이 나보다 낫다라는 마음이 들까요? 지적하고 비평하고 잘못했다라는 마음이 들까요? 후자지요. 교만이 처음에 출발이 되면 여기 6, 7가지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17절에 보시면 교만한 눈 뒤에 나오는 거짓된 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자기가 중심이 되고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기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 거짓된 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결코.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을 만들어내다가 거짓말을 하게 돼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얘기를 하다가. 그게 자기 변호예요. 그게 중심의 판단자가 나이기 때문에 상황을 조합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강아지 머리에 고양이 몸통을 붙여서 이상한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혀입니다. 진실을 말하기를 힘들어해요. (19절에) 가면 이게 또 한 번 나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도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 남의 거짓말에 동조하는 게 바로 거짓된 증인입니다. 거짓된 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 남이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알면 지적을 하지를 못하고 동조를 합니다. 왜 동조를 할까요? 자기랑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를 옹호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마지막에 경계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들을 엄하게 안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 앞에 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실 거라고. 누가 거짓말 했는지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자가 있습니다. 시편 15편 갑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이 편 전체가 원래는 이스라엘의 예배시에 올렸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시라고 합니다. 시편 15편 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지시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위치에 서 있을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기를 잡으시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시편 15편 여기를 잡으시고 오늘 본문 스가랴 3장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을 주실 때 나의 규례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말 뒤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 7절이 그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이건 조건입니다.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제가 이 말씀 뭐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뜰을 지키는 자가 된다. 이어지는 게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 중 왕래케 하리라. 이건 무슨 뜻이다 그랬어요? 천상의 소송 사건에 있는 그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자 중에 교직케 하겠다라는 뜻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시편 15편 1절이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하나님의 장막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또 나옵니다.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이게 천상의 뜻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본뜻을 이해하고 쫓아가는 자 중에 있게 하리라. 시편 15편이 그래서 예배의식에 바쳤던 시편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1절을 쓰는 겁니다. 어떤 자가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의 위치에 쓸 것이냐.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라. 여러분 2절의 내용은 공의입니다. 공의. 옳고 그름에 관해서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진실만을 말하라. 3절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하지 말라. 혀로 참소치 말라라는 건 뭡니까?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것이 참소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공의 쪽에 있으면 남을 비방하거나 참소하거나 또는 그게 도가 지나쳐서 그 벗에게 친구들에게 행악하는 일이 있고 그 이웃을 회방하는 것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4절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상태가 된다. 마음에 진실을 말하지 않고 공의를 일삼지 않게 되면 한마디로 자기중심적인 판단과 생각에 얽매이게 되면 자기 변호를 하다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는 자를 옹호하게 되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4절 다시 보십시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인데
반대로 망령된 말을 합니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대하는 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기는커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인격 모독을 하는 상태가 됩니다. 앞에서 읽었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87가지가 있다라는 잠언 6장의 말씀과 정반대이지요. (5절)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유동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선물 공세도 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과정에 거기에 눈돌리지 마십시오. 그거 경계한 거 아니겠어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는 자가 너희 중에 없기를 바란다. 저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걸 통해 진실이 왜곡되는 근원이 뭘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다가 본래 거짓말쟁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다가 거짓말에 본인이 함몰되고 본인이 빠지고 남도 끌어들이고 하는 자리에 가는가 하였더니 역시 근원은 교만입니다. 자기가 판단자의 사이에 서는 것이 문제예요. 자기가 중심에 서니까 이걸 항변하려고 하다가 이 말, 저 말, 확실치도 않은 말을 갖다가 결합을 해서 누가 무슨 말을 했다더라 하고 모함을 하고 문제를 만들고 판단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의 그 길에 서 있는 성도들은 누가 낫고 누가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죽어도 진실해야 합니다. 죽어도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듯이 진실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진실과 공의가 드러날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고칠 자가 고치지요. 저는 요즘에 이것저것 어쨌든 생각이 많은데 목회자의 자리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목회자에 대해서 같이 복음에 협력하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의 사례를 봅니다. 빌립보서 갑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1절, 22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짤막한 말씀입니다. 22절은 디모데가 어떤 길을 걸었느냐라는 겁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느니라. 전도자인 사도 바울의 10몇 년의 그 전도 여행에 그대로 쫓아다니면서 디모데는 복음에 협력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21절이 가르고 있어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되 디모데만은 예수의 일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가만히 시간 날 때 한번 상고를 하시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게 무엇일까? 조그만 지역교회이지만 지역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협력하는 것이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견제하고 의심을 품는 것이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성경에 목회자를 견제하고 의심하라라고 되어 있나요? 데살로니가 후서로 잠깐 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쓰는 편지의 이 마지막 맺음말을 하면서 끝으로 내가 너희에게 부탁 하나 할게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부탁을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전도자 그룹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어떻게 기도해달라?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입을 통하여 거침없이 전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교역자, 목회자, 전도자 그룹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가 교역자로 서 있어요. 사도 바울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기도해 주셔야 되죠. 복음이 일어나도록. 어떤 분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말씀은 정확한데 복음의 역사가 없느냐?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죠.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아서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목회자가 전도 설교를 졸리게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강사가 잘못해서 다 졸고 있다. 협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전도자의 입을 통해 나가는 말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영이 역사하사 이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 영혼들 하나라도 구원하게 도와주소서. 그 기도를 하셔야지. 목회자를 견제해야 교회가 부패하지 않는다. 목회자에 대한 의심과 비판의 마음에 불씨를 대는 겁니다. 왜 견제하고 의심하고 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걸로 이해를 하실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분명한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길 아닙니까? 그게 반대쪽으로 가니까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갑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타락할까 견제하고 의심하고 하는 것이 왜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인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목사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럴 경우도 생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주여 저 종을 세우소서.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개인적으로 의심하고 견제하고 비판의 말을 하고 의견을 가르고 수도 없이 배우는 말씀들이 우리 귀를 통해서 들어왔다가 다른 쪽 귀로 흘러나간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아무리 적은 지역교회라도 교회가 형성될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앞서 있는 겁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부족하더라도 누구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네가 할래?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래도 해라. 그 앞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사람들이 부족하고 서로 분란이 많고 하는 그 사람들의 집합인 교회, 지역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출발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면 사람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를 구멍가게라고 이해를 하죠. 목회자의 잘못을 보면서 구멍가게 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적하고 고쳐야 되겠다 저거. 내가라도 나서서 고쳐야 되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다시 목회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맞느냐부터 사실은 개인적인 대답은 분명하게 들었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만해라. 너의 인격이 그 정도로 지금 다 드러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한마디도 안 들을 거야 이제. 그만하려고 했어요. 몇 분이 전화도 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설교 그만두는 거는 혼자 개인으로 결정할 거 아닙니다. 우리 어디로 가라고 그러십니까? 다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가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견제하거나 의심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그걸 자꾸 요구하는 게 분열의 영. 여호수아와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 입고 있다고 대적하고 참소하던 사탄의 짓이에요. 하나님이 변호하시잖아요. 너 그만해라. 아직 완전한 나무 아니고 불 속에 타도있던 장작 꺼낸 거야. 내가 깨끗게 할 거야. 사탄을 2번 책망하시는 모습 보셨죠? 오히려 목회자가 뭔가 잘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옷을 벗겨서 인격적인 모든 측면을 어떻게 끄집어낼까 1시간씩 얘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
어찌됐든 저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이 일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우리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라고 하십시오. 쫓아가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설명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 생각이 옳다 하시면은 그쪽으로 가서 교제하십시오. 사람의 생각이 한번 갈라지지요. 합쳐지기 힘듭니다. 많이 봤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각자 돌아보시고, 제가 다시 말씀 전하는 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쓰듯이 우리 다 같이 뒤를 돌아보시고 회개의 마음 꼭 가지시고 복음을 향하여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 생각으로 남은 시간 같이 의논하시고 하나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합니다. 각자 자기의 생각의 틀 속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에 나아가는 길을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망령되이 일컫는 말을 뱉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 모든 잘못의 근원에 판단이 되는 자아를 믿는 교만이 자리잡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이 시간 이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만을 살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입술과 저희의 행보를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바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